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지금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째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부 영신 예배 때부터 2021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을 지나오면서 1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의지하면서 붙들고서 살아가야 할 말씀, 시편 63편 1절에 나와 있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표제,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and 어떻게 하면 좀 기억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파워를 말하는 것은 좀 더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권능의 하나님, glory,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power and glory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63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참 목사이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먹어서일까요? 노파심이 생깁니다. 노파심. 그 노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그 만나를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되새기느냐 하는 데에 노파심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말씀이 뜨겁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문을 나서면서 그리고 걸음을 옮기면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노파심을 갖습니다. 원위치 이만큼 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위치 이만큼 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위치 그게 아니라 이만큼 갔는데 오늘 말씀드리니까 이만큼
진보가 있는, 발전이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그러한 모습.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인자.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네?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세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 헤세드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친절, 선행, 자비, 은총, 인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친절한 그런 하나님.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친절하게 말씀을 로드뷰. 네?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 가면 위험해. 안 돼. 그쪽 가면 안 돼. 생명의 길은 이쪽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잠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가면 의사당 가는 길입니다 하는 이정표를 휙 돌려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 거야. 의사당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정표 보니까 의사당이 이쪽으로 돼 있어. 사람 모이지 못하게, 사람 거기에 축하하지 못하도록 그걸 돌려놓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도 보니까 사람이 이정표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초행길에 가는데 뭐만 보고 가요? 이정표 보고 갔거든요. 이정표 보고 갔는데 달리다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는 거예요. 절벽. 만약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결말, 그 종말은 뭐가 되겠어요? 경상, 중상, 사망, 그 중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디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것 같아요? 친절하신 하나님이에요. 친절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선행을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저는 좋아요. 자비를 행한다. 저는 이 자비를 행할 때마다 강도 만난 그 이웃 있잖아요. 강도 만난. 이런 사람은 어디로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여리고로 향해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나요.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를 행한 자니이다. 자비를 행한 자예요. 남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 수준 이하로 취급하는 그러한 비천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시간과 자신의 재산과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행한 그 사람 누구냐? 자비로운 사람인 거예요. 목숨을 살리는 사람, 목숨을 살리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 우리 예수님께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어떻게 해주신 분이에요?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 나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자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정말 그 어떤 자비보다도, 예?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 돈통에 돈 한 입 던져서 그가 오늘 점심을 저녁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자비지만, 그 사람을 평생도 일어나보지 못한 그 사람을 금과 은을 내게 였거니와 내게 이르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네? 여러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자비를 입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자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자비로 인하여서, 그 자비의 발언을 통하여서, 시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불가불 왕노한다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가 시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죠? 예?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인자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를 잊지 마세요. 영어로 뭐예요? Don't forget me. Don't forget me. 여러분,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으며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잊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잊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love는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이 love예요. love. 네? 인자. 여러분, 욕심 안 부린다고 했죠? 제가 욕심 안 부려요. 네? 정말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2021년도 넷째 주일날 정말 마음에 확실하게 새길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참 욕심 없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unfailing love, unfalling love.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러브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정도의 사랑이냐, 얼마만큼의 사랑이냐 라고 하는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사랑의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unf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예요? 틀림이 없는 사랑이다. 틀림없어요. 보여주기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보여주기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보여주는 식이에요. 외식하는 것.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 뜻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은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 unfail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많아요. 어떨 때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은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 확실한 사랑이라고 내가 단언코 말할 수 있나? 결혼하기 전 난 당신밖에 몰라. 절대야. 그럼 이혼이 없어야죠. 헤어짐이 없어야죠. 근데 우리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차선과 같이 때로는 때로는 어떻게 파란불이 켜 있다가도 그다음에 어떻게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공급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절대적 확실한 그런 사랑, unfailing love. 누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요, 절대 확실한 사랑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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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목사인 나도 내 아내에게 솔직히 미안하고 솔직히 부끄러워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누워서 잠들었을 때 그 얼굴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밤에 잠들어 있는 남편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굴을.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왜 누워 있는가? 누굴 보고 와서,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살면서 이렇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가? 너무나도 소중한, 제가 어떨 때 그런 생각을, 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더 행복했을 이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던 그 모든 것.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불 지펴지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게 좀 아쉽죠, 우리에게. 왜? 우리는 어떻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랑을 보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한날도 빠짐없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그런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틀림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그리고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였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unfailing love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러브, 사랑은 틀림이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러브, 사랑은 절대 확실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러브, 사랑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물에 대하여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도움이 많이 되어지는 이 마이크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고맙다.
내가 소리 안 질러도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네가 내 목소리를 크게 대변해주고 있구나. 소리를 내주고 있구나. 고맙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랑을, 생명이 없는 것은 사랑보다는 좋다라고 하는 like를. 그 구분을 좀 줘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런 생명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like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뭐 한다라고 말씀해요? 러브 하는데 그 러브도 어떤 러브예요? unfailing love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 이 단어에 너무나도 제 마음이 흥분이 되었어요. 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뢰를 무한히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어제도 신뢰할 수 있고 오늘도 신뢰할 수 있고 장차도 신뢰할 수 있는 뭐를?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네? 지금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유목사에게도 유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신뢰를 보낼 수 있는 틀림없는 확실한, 절대, 그것도 절대 확실한, 네? 여러분 확실한 것도 확실한데 말이죠.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절대, 네? only. 네? 최근 뉴스 가운데 정인이 사건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고 분노하게 만든 사건을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8개월의 입양아를 장기간 학대하여서 16개월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 좀 밝은 면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뉴스예요. 어두운 면만 자꾸 파헤쳐서 그 뉴스를 듣는 국민들이 정말 우울한,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그런 우울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뉴스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겨울 속에서도 꽃은 핀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뉴스죠. 여러분,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슴으로 낳고 사랑으로 기른다. 입양은 가슴으로 낳는 거예요. 그렇게 입양만 하면 다가 아니라 기르는데 어떻게 기르느냐? 사랑으로 기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사건으로 더욱 귀감이 되어지는 한 사람의 발언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에게는 배로 낳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최재형 원장과 감사원장과 그 아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런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 그리고 2006년에 아들 둘을 입양을 합니다. 먼저 갓난아이를 입양을 하고 2006년에 11살 된 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때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상태가 어떻든 간에, 참 이 말,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전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이폰
창시자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 맞죠? 스티븐 잡스가 입양아예요. 물론 병으로 해서 죽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죠. 네? 죽었지만 입양된 그 아들을 키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슴으로 낳고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러한 인류의 큰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인물로, 예? 그 나라만이 아닌 우리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알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최재원 원장이 한 이 말, 예? 상태가 어떻든 간에 건강한 아이로 입양이 되었던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조금 부족한 그런 아이든 간에, 예?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또 아이들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사랑이라는 물 웅덩이에 퐁당 빠져서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웅덩이 속에서 울타리가 되어지고 웅덩이가 되어져서,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 같은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 의해서 육아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정하고 잔인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울타리가 되어주고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비정한 부모도 있어. 그런데 정말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부모도 있구나. 이런 음과 양이 있구나. 사람 사는 세상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unfailing love, 그 하나님은 정말 틀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확실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환경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빛처럼,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빛처럼 조명되어지는 그 말씀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는 너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헤세드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unfailing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너를 향하여서 정말 변함없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절대 확실한 하나님, 그리고 틀림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우리 마음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unfailing한 그런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어땠어요? 나는 어땠어요? 예수님 가실 때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하였던 도마도 도망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unfailing love, 예수님의 그 사랑만큼은 내가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 있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철회하고 하시거나 회수하시거나 반납을 요구하시거나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그에게 변함없는 아낌없는 그런 신뢰와 사랑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할 때 오늘 이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손바닥과 여러분의 미간에 여러분의 집문설주에 새겨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손바닥을 볼 때마다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제가 이거 보면서요,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better th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보다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life itself, 나의 생명보다, 그러니까 이 라이프에 들어가는, 가로 열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보다도, 그것이 생명이 되었던, 그것이 나의 물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것들을 다 가로 열고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서 내 입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better than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다.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이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생전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지만 라이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수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아보지도 못하고 엄마의 따뜻한 가슴에 한번 안겨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영원한 이별을 하는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장수하여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평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이 땅에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신비하고 비밀한 약속을 받아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불갑을 왕노릇 한다고 이 말씀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떤 면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피하여 굴 속에 지금 숨어있는 다윗의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들을 피해서 네? 오늘은 이 굴에서 이 굴도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을 또 피해서 다른 굴에 가서 숨어야 하는 그런 다윗의 이러한 처절한 모습, 그런 삶에서 내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닌 왕의 자리가 아닌 그 보좌가 아닌 그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부여한 것보다도 다윗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자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각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에 네 번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네? 처음에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온 게 뭐예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도움이냐? help the me. 도우시는 하나님. 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help me. 네? 여러분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저도 안 해요. 피해가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들으면 귀에 쏙 들려오는 단어잖아요. 네? 러브 어렵지 않잖아요. 네? 러브 help me.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네?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여러분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보세요. How much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how much 뜻이 뭐예요? 예? 얼마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두고 말할 때에 how much, 예? how much.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how much라는 거예요. how much.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많아. 맞아. 그렇다고 하면 네가 그 사랑에 대하여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는데 그거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앞에 전제가 뭐예요? I think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how much 하였다 할지라도 예? 방금 전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어도 싹 입 닫고 내가 언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것이 있었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I think how much다. 내가 과거에도 너를 도왔다. 지금도 너를 돕고 있다. 그러니 너는 과거에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지금도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하나님 여전히 너의 뭐가 되신다? 도움이 되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배의 부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두 가지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여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큰 은혜와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데,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how much 그 다음에 뭐예요? You have helped me. 여러분, 나의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이 여전히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저는 도움이 하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따르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또 필요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말합니다. 침상에서와 새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아침과 저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부탁하고, 그 다음에 침상에 들어갈 때, 잠자리에 누울 때,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 나의 도우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듯이 나온 다윗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이 싸움의 끝에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합니다.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와서,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창셋으로 찔러서 심장을 찔러줬어요. 그렇게 비참한 세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쫓는 자 압살롬과 도망자 다윗의 결과는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가 다니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으로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내내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침상에 누울 때까지 생각하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Help me. 하나님 나의 도움이다.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두 개 봤어요. 첫날 뭐 봤어요? 첫날이란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어요? 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봤어요. 권능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 봤어요. 오늘은 또 두 개 봤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봤어요. 도움이 되신 하나님 봤어요. 그 하나님은 남편의 하나님이에요? 내 편의 하나님이에요? 네? 내 편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꼭 마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말씀 여기까지.